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오늘 7월 12일 여호수아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기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에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밧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녀시못에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나무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와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돗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한 지역 한 지역 돌아다니면서 쳤다기보다는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연합하기 위하여 메론 물가에 모여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을 때 기습하는 그 방법으로 그 연합 왕들을 다 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차지하게 땅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곳이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나안에서 요단강 동쪽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과 또 점령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가나안, 요단의 서쪽편, 그 땅을 차지한 지역이 어디인지와 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앞으로 말할 내용들은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또 헤르몬 산까지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말아주겠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헤스본의 왕 시혼을 죽였던 그 모습과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시혼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면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시혼이라는 왕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 그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벳여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라고 하면서 남쪽과 북쪽 동서쪽의 경계를 알려주면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이 땅, 그 시혼의 땅을 다 점령하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요단 동쪽 편에 있었던 또 왕 한 명이 누구인가? 바산 왕 옥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산 왕 옥도 그가 쳐서 죽였고 그가 차지한 땅은 이렇게 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옥은 바산의 왕인데 아스다롯과 에드라이에 거주했던 바산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차지했던 땅은 어디까지인가? 5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라고 하면서 남과 북, 동과 서 어느 정도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가 차지했던 그 땅, 그가 다스리던 그 땅도 다 점령하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쪽편에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죽였던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는가? 그것도 6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에 수락을 하여서 그 땅을 주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쪽편에 정복한 땅, 그 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땅의 경계, 땅의 위치, 그리고 왕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 8절에서는 그 지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차지한 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7절,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월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서쪽 레바논 골짜기부터 바알갓 또 세율로 올라간 한락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알려주면서 차지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칭만을 봐서는 이게 어딘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되는가?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그리고 네겝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그 땅을 모두 차지한 것을 그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유로 준 내용들 어떻게 주었는지는 13장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쪽 요단 서쪽의 땅들 그 경계를 따라서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점령한 왕들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눈으로만 보시면 여리고 왕, 또 베델 아이 왕, 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본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등등등 하나하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모든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쭉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멸한 왕들의 이름을 밝힌 이후에 모두 31왕이었다. 31명의 왕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묶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 요약에 있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어디인지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 정복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그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나안 정복전쟁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들이 차지한 땅의 위치와 또 이름들을 말하는가, 또 여러 왕들의 이름을 내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능력으로 또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만큼 차지했다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성경이 주어졌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히 읽어 나간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그 자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은 그 내용 하나 틀리지 않게 반드시 실현된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야 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나안의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전술과 지략, 힘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천천히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 내 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은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 가지고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낭망되고 좌절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다양한 영적 전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온전히 다 심판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심판당했다, 그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 다 죽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적용되는가?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또 마음을 닫으며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온 세상에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이 죄악된 세상에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죄악된 세상에 머물고 또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연단되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여러 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언약의 땅은 오직 천국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깨닫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